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저희 교회가 6월에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도 그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편을 지금 새벽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의 그 주제는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는 다윗의 시도 있고 또 다윗이 아닌 그 후대의 시도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묵상을, 이 말씀들을,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어떠한 기대함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찬양할 기쁨이 있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뵙기에 부끄러움은 또 많은 죄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내 양심의 가책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진 죄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는 자도 있었고 낙심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을 가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기를 원했고 내가 고민하기 전에 천만인을 만나기 전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했고 지나갔던 하나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찬송시의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특별히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은 정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을 묵상하기에 이젠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멀리서 예배라는 것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교회라는 것을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또 영적으로 유익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가 참으로 소중했는데, 그 소중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참 귀했는데, 늘 보던 또 늘 함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했던, 또 인식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대면에서 보지 않고 조그만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작게 그래도 정한 곳에서 홀로 예배를 드려보니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또 베푸신 축복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가 다 흩어지면 또 장소를 잃어버리고 또 시간을 또 여건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잃는 줄 알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면서 비록 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려도,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곳에부터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또 우리가 얻고 있고 은혜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드려지니까 움직이는 것보다 좀 편해진 것도 있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점점 귀찮아진다고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한 장소에 함께 격려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이 바른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 제목이요 또 바른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32편에 나와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제목이 들려있는 이 내용은 본문의 내용이 보면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지은 노래는 아니고요, 다윗이 개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의 후대에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불러지는 그 노래가 솔로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의 또 레위인인지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다윗의 신앙의 비밀이 어디서 있었는지, 다윗의 축복의 비밀이 어디서 있었는지,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짓게 된 언약궤와 그 다음에 성전의 비밀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해서 성전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지어져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편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다윗의 그 중심에 있었던 신앙, 그 다음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궤와의 이야기, 다윗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비밀이 후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다윗에 관련되어 있던 성전과 언약궤와 그 다음에 그가 삶에 또 우선으로 두었던 신앙의 비밀을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잘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32편을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그 겸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번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선 그의 모든 겸손을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에서는 또 그의 근심한 것을 기억하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서도 보면 self denial이에요. 내 스스로가 거부한 것들, 부인한 것들. 다윗이 스스로 부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늘 그 마음에 근심을 두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의 두려움이겠죠. 스스로가 부단히 자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스스로가 몸부림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저께 시편 131편에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가 규정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와 같기를 원한다고요? 나는 젖된 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는 젖된 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 볼 때는 가장 힘있고 위험 있는 또 소중한 어른이여 왕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 품을 거부하는 내 비록 먹는 것으로는 다 배부르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의 그 삶의 자세였고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난 세상에서 힘 있는 자여 존경받는 자로 세상은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지만 나는 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젖된 아기와 같다. 이것이 그가 늘 몸부림쳤던 셀프 디나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후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이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자기 부인, 그러한 젖된 아기 같은 심령이 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우리는 다윗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명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라고 합니다.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야곱은 왕이 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을 죄송합니다. 다윗이 꽤 오랜 기간을 그는 사울에게 쫓겨갔고 또 유다가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했지만 통일왕국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까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또 그로부터 7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젠 정식으로 온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다윗의 모든 통치 이야기는 그 일을 진행하고 나서부터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다윗의 성공도 실패도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도 사무엘과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윗의 통치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참된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려면 레위인의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기까지는 그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다시 6개월에 회복되었지만 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60년 거의 70년이 다 되는 시간을 기렸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안을 들여보고 어디는 70이요 어디는 5만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어디로 놔둡니까? 기럇 여아림 산성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그것을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잃어버렸고 여호와 이름을 자체를 꺼내질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이 나와서 미스바에서 회복운동을 하지만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냥 제사는 드립니다. 그때까지는 사무엘이 혼자 제사장이 되고 그냥 제사를 주관했지만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있고 아무 성전의 기능도 없었고 언약궤도 거의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나마 회복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도 사물에 회복되었던 예배 자체도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럼 언약궤가 20년과 40년만 더해도 6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통일왕국이 되니까 67년입니다.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언약궤로 들으니까 거의 7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은요 잊지 않았대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그런데 사실은 언약궤를 제자리에 놓는다라는 것이요. 본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한 특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뭐 성전이 있다 성전이 무너졌으면 성전은 다시 지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안착된 곳은 없어요. 언약궤가. 그런데 다윗이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스승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던 또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선적으로 급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하는 통치하는 자기 성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잖아요. 다 죽을까봐.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기럇 여아림은 좀 그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묻어놓은 거예요. 두려워서 묻어둔 것입니다. 감히 건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그 두려운 것, 함께 했다가는 다 죽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은 다윗 성, 자기 집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드리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사가 바로 즉사해버려요. 그거 쉽겠습니까? 언약궤를 성전을 그때 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성전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건 나중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이제 들여놔요. 그러다가 우사도 죽습니다. 오랜 거의 70년 동안 있었던 두려움이요. 다시 완전히 데자뷰로 다시 그 트라우마가 확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이거는요,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모여가지고 막 국민의 축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즉사했으니 이것이 통치하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냥 한 명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상징적인 엄청난 두려움이고요. 통치 속에서도 정말 위급한 자기의 통치에 기반해서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성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벳 어돔직으로 돌리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옳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난 평생 이거 소원한 건 이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두려우니까 던지지 않고요. 맞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보죠. 오베드돔 집이 축복을 얻는 것.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언약궤로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가 아니라 예배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회복시켜 주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온전히 서는 것임을 알고 이젠 자기가 주도해서 했었던 모든 건 내어놓고 레위인보다 내가 더 찬양을 잘하고 찬송시도 더 잘 짓고 악기도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을 더 치밀하게 잘할 수 있는 리더십도 있는데 다 내어놓고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어놓게 하고 자기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뒤에 놓습니다. 왕복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그때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성에 안착할 때까지 다윗은요, 삶의 집중이 관심이 그것밖에 없었대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일들을 끝내기까지는 내가 공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사적인 장소로 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쉴 때가 돼서 이제 내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였다. 그러할지라도 나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 장막집에 들어가도 나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쉼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내 침상에 들어갈 시기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았다. 내가 잠을 못 잔 게 아니에요.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정신이 온전히 있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답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데 회복하는 그 일에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웠다 할지라도 내 눈이 눈꺼풀이 졸지 않도록 나는 몸부림치면서 안 자려고 노력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이거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모습들은 내 업무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일들을 다 하고 다 마쳤다 할지라도 최대한 내 집안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내 침상에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라도 내 의식이 남아있는 모든 시각은 다 모든 집중된 의식은 어디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과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그러하였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전능자의 상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 찾았도다. 이 에브라다라는 부분들은요. 창세기에 보면 라헬을 에브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에브랏.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에브랏에 있는 그 다음에 이 나무밭에서 찾았다다 하는데 이 나무밭도 보니까요. 이 나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단어를 축약한 말이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밭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소리로 하면 한국말이 소리로 하면 비슷하게 음역으로 들려듯이요. 그래서 바로 이곳이 기럇 여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럇 여아림이 다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 땅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유다 땅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답게 우리가 삶의 또 통치 중심으로 서야 됨을 그들이 다윗이 정하고 그렇게 그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위치에 서기까지 다윗은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집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은 후에 돌아왔죠. 찾았도다. 그것은 단순히 거기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두려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이제 드디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착하는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일입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어떻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다윗이 해서 다윗성에 들어가면서 했었던 모든 예배의 시스템을 다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해서 다윗성에 안착한 후 예배는 드렸습니다. 작게는 그 앞에 언약궤 앞에서 제단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큰 거는 거기서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그 시스템의 큰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장소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고 거기서 작게 늘 상번제로 작게 거기서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장소와 또 안착된 곳이 다르긴 했죠. 다윗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전은 없습니다. 나는 왕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짓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후대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가 얻는 언약 축복은 뭐냐면 네가 짓지 말고 너는 그것으로 족하고 너의 후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이고 내 후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다윗 후대 그 왕들이 그 왕조를 계속 유지하고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솔로몬이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후대를 향해서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은 순종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 다윗 다음 세대에 나오는 그 후대가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삶은 성전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 성전은 들여 보이는 건축물과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궤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소원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것이 다윗의 복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있기까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후대가 동일한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함으로 오늘도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 성전은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자부함이 아니라 만족감이 아니라 이 성전이 이렇게 성전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순종한 다윗의 모델이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이지만 성전 자체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 여전히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할 때 여기서 내가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누구를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지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의 식량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자, 다윗에게 뿔이 난다. 그 뿔은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다윗의 존귀와 그 위엄과 영광을 입게 하시는 것, 다윗이 왕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 다윗의 영광이,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 삶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 그 다음에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정복하심의 비밀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안 지을 때 주셨던 축복을 우리는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누립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우리는 이만큼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복을 우린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에 있지만 성전 때문에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없어서 갈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없어도 이미 주실 복을 다윗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여전히 다윗과 같은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은 성전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예배의 비밀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비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복을 오늘도 예배할 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의 비밀들을 다윗의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남겨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우리에게 완성하지 못한 직분이 할지라도 내가 뭘 해서 받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주실 것입니다. 다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후대는 다 삶을 누리겠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완성한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이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삶의 완성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영적인 비밀들을 후대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후대도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 그 복의 비밀들을 그 영적인 핵심을 놓치지 않냐고
늘 그 환경 속에서 은혜의 비밀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의 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다윗의 영적인 그 비밀들이 우리 후대에게도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예배를 다윗이 어린아이 같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그 예배가 다음 세대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드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